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3절의 말씀, 지난주일과 동일한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3절의 말씀, 신약성경 116쪽쯤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가 동일한 본문 말씀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눈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요?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전하려면 예수님이 좋아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 가서 뭐가 좋아야 그것을 누구에게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 전도해야 됩니다 뭐 이런다고 해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내가 예수님이 좋아야, 그죠? 그래야 그 좋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예수님이 좋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응답 받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응답해 주시는구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변화되는 어떤 그것도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더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예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아. 그 은혜를 경험한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오늘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에베소서 공부할 때 아주 좀 중요하게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좀 성품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변화되는 어떤 경험, 이전에는 못 참았던 거 참게 되고, 이전에는 용납 못했던 거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나 자신의 변화의 은혜의 체험, 그런 체험이 있으셔야 된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랑의 관계, 교제, 이런 경험들이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내가 이 좋은 분 전할 수 있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경험을 누구의 도움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그죠?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 해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요, 더 나아가 그 좋으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가 부릉 하고 시동이 걸려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시동이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동이 안 걸리는데 차가 어떻게 갑니까? 시동이 걸려져서 엔진이 따뜻해지는 그것이 있어야 차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시동이 걸리듯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체험이 있을 때 우리의 이 신앙의 발걸음이, 전진의 발걸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동일한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지난주에도 보셨습니다만 4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이게 이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끝부분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실 때 그 양식이라는 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먹는 밥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바꿔 말하면 생명의 양식, 복음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겠느냐,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양식을 나눠줄 자는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그 앞부분 한번 보실까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때만이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 여러분 어디서 좀 들어보신 듯 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고 진실해,
이 어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때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이어서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려보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게 바로 오늘 42절에 말씀 있는 청지기. 근데 그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라고요?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42절 끝부분에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 뜻이 단순히 밥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맞다면, 그렇다면 그 양식,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놓고 보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누가 되는 거예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한번 그냥 퍼뜩 여러분께 여쭤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실 때 어떠세요? 나는 좀 지혜로운 것 같으세요? 또는 진실한 것 같으십니까? 어떠세요? 그걸 한번 우리 오늘 생각해 보시자 하는 건데요.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혜가 있고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건데 이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이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영적인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롭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진실하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진실해서 막 열정이 있어, 마음은 좋아, 근데 지혜가 없어. 그럼 일이 됩니까? 일이 안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디 가서 쿵, 저기 가서 쿵, 본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건강이 좀 안 좋은 분들 계시잖아요. 건강이 안 좋은 것도 뭐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뭔가 몸 안에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 균형을 찾아가는 게 건강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그렇듯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다. 균형을 갖춰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한번 우리 말씀을 참고해보면서 좀 은혜를 생각해 보시도록 하십시다. 이 두 가지가 먼저, 첫 번째가 뭐죠? 지혜가 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가 있다는 게 뭐죠? 어떤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지혜가요, 원래 원뜻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고 잘 한번 새겨보시길 바라요. 신중하고 사려 깊은 거예요. 자, 어떤 거라고요? 신중하고 사려가 깊은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조금 한번 적용해 보시기가 조금 한결 나아지셨죠? 처음에 지혜로우십니까? 여쭤보면 글쎄 그 지혜라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혜라는 게 뭐라고요? 신중하고 사려가 깊어. 그럼 여러분 이제 좀 적용해 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좀 지혜로우십니까? 어떠세요? 나 자신이 평상시에 좀 신중하고 사려가 깊은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사려가 깊고 신중하다는 얘기는 신중하고 사려가 깊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슨 일을 할 때 내 입장만 주장하는 게 아니죠. 그거 사려 깊은 겁니까? 아니에요. 신중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중하고 사려 깊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맞춰줄 수 있는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이 지혜로워, 사려 깊고 신중해.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누구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겁니까? 주인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주인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고 그 주인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뭔가를 맞춰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종이겠죠? 그러세요? 그러세요? 여기 김성희 권사님만 계세요? 그게 맞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답을 안 하시네. 뭐 어쩌시자는 거예요? 그게 맞죠? 네. 에이, 좀 이렇게 좀 진작 하시지 왜.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 그죠? 지금 피곤한가, 배가 고픈가, 어떤가, 뭐가 급한가 하는 것을 알고 그 주인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가를 알아서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 그게 지혜로운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거죠.
지혜롭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중하고 사려 깊은 것이니까 그렇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도님, 이것을 조금만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어지는 우리 그 누가복음 12장 말씀 가운데 54절로 56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그 다음 단락이네요. 54절로 56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지혜롭다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4절로 5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듣는 자들이 지혜롭다는 겁니까?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까? 지혜롭지 못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계절이 변하는 것은 알면서,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뭐 동풍이 불거나 남풍이 불거나 하면 비가 올 거다 아니다 하는 걸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천지의 이 기상은 알면서 뭐는 모르느냐?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구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그 56절 끝부분에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라고 할 때 시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헬라어로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냥 아무 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그냥 어느 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카이로스라는 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시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특정한 때입니다. 특별한 때예요. 아주 어떤 어떤 결정적인 순간,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를 놓고 보면 바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주인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있는지를 왜 모르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정치사에서 큰 거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뭐 그 시대가 다 지나갔습니다만 양김시대 기억하시죠? 양김시대가 누구예요? 김영삼, 김대중, 이 두 정치적 거두, 그죠? 노선은 좀 달랐지만 이 거두들이 있었잖아요. 그 거두 가운데 여러분,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이 한 유명한 얘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정치는 무슨 예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그분이 늘 입버릇처럼 하던 이야기예요. 정치는 무엇의 예술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무엇의 예술입니까? 타이밍의 예술이에요. 뭐라고요? 타이밍! 지금이 요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야 라고 그분이 남긴 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주 뭐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타이밍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그거 다 지나갔는데 나중에 고마워요 이러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뭔가를 사과해야 돼. 그때 미안했다고. 근데 일 다 지나갔는데 나중에 문득 나타나서 미안해요 이러면 그 사람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 덜 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시기를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지금 청지기와 청지기와 주인과 청지기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왜 시기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그 시기가 바로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 얘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요, 주님께서 지금 따라서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양식을 나눠 줄 때다, 이 말씀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때의 양식이라는 것은 어떤 양식?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을 지금 나눠줄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아멘 하고, 마치 우리 몇 주 전에 나눴던 말씀 백부장처럼 주신 말씀 그대로 그냥 단순한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으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계산하면 안 돼요. 못합니다. 그죠? 아유, 지금 그럴 수 있는 때야? 아이고, 야, 정신 나갔어? 왜 그래? 하지마. 지금 그래봤자 소용없어. 말할 수 있죠. 물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단순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 때예요?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때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예? 이래가지고 일이 되겠어요? 예? 아무도 안 하셔. 여러분, 내가 하든 안 하든 맞아요, 틀려요? 맞는지도 대답을 안 하셔. 대체 오늘 어쩌자는 말씀이에요. 예?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2달도 안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기운이 빠져버리시면 안 되죠. 자, 힘을 좀 내십시오. 어깨 한번 펼까요? 어깨 한번 펴십시다. 예, 이렇게 한번 돌려보기도 하시고. 예. 예배 시간에 이런 교회가 있나요? 어쨌든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줄 때다. 저는 안 할 거예요. 좋아요. 좋다니까요.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거기에는 대답을 하셔야지. 그건 맞죠? 네, 그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주장해 주셔서 맞아요 라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기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내가 나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만, 어쨌든 그렇다. 자, 두 번째는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 진실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진실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입니다. 믿을 만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믿을 만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거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지기가 믿을 만해, 변하지를 않아. 이거는 성격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거 아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종이 말입니다. 이 청지기가 종이잖아요. 종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주인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면 내가 비록 종이고 저 사람은 주인이에요 하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지금까지 살아온 거, 그게 누구 덕이에요? 그게 누구 덕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주인의 덕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하여 주인께 충성하고 헌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진실한 겁니다. 믿을만 하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네 좀 해주세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좀 덧붙여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한번 조금만 우리가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보면 우리 새벽기도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좀 더 나누면서 진실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말이야 3가지 절기를 꼭 지켜 라고 하는 절기 이야기가 나와요.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기억하십니까? 지켜야 되는 3절기가 뭐죠? 무교절, 그 다음 맥추절, 그 다음 수장절. 3가지. 이 3가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뭐 성경이 그러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그 뭐냐면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3절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슨 절? 맨 처음이 무교절, 그 다음 맥추절, 그 다음 수장절. 이 3가지예요. 3가지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유월절하고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교절이 왜 무교절이죠? 떡을 먹는데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떡을 먹어라 해서 무교절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유월절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구원의 의미예요.
구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슨 절이었죠?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보리와 밀을 수확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근데 맥추절을 바꿔 말해서 뭐라고 부르죠? 맥추절을 무슨 절이라고 또 불러요? 오순절 77절이에요. 77에 49, 그 다음 날이 오순, 50일이 되는 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요, 신약 성경으로 해석해 보자고요. 그러면 오순절 날 무슨 사건이 있었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맥추절은 기본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자, 무교절과 유월절은 구원해 내신 날이에요. 구원해 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 뭘 부어주신 겁니까?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 사건입니다. 그게 맥추절이에요. 세 번째 절기, 무슨 절기라고 했죠? 수장절. 수장절은 무슨 날입니까? 1년 농사를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절기예요. 바꿔 말하면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절기 반드시 지켜라.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너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해라. 두 번째, 구원해 주신 너를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해라. 세 번째,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먹을 것까지, 물질과 육적인 것까지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절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절기임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이날 지켜라고 그냥 요즘 말로 랜덤으로 그냥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그래 하신 게 아니라 완벽한 틀을, 프레임을 짜놓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 기억해. 영적으로 채워주신 거 기억해. 육적, 물적으로 채워주신 것도 기억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 절기를 지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먹여 주셨고 살아나도록 도와주셨어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 진실한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과 똑같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신 게 맞으십니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 맥추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분 감사하시고, 혹여 나는 아직 그런 경험을 못했네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맥추절의 은혜, 오순절의 은혜, 77절의 은혜, 그 나를 살리시는 영적인 충만함, 바로 성령의 강림을 저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메마른 심령으로, 이 건조한 심령으로 이거 뭐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꼭 기도하셔서 성령 강림의 역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을 꼭 맛보시고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수장절,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초막절,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수장절로 끝낼게요. 그 수장절, 바꿔 말하면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을 채워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을 형통케 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제가 꼭 경험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사오니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꼭 들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제가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시고, 수요에도 나와 기도하시고, 길을 걸었다가도 기도하셔서 이 축복을 꼭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경험이 있어요. 내가 그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잊어버리겠습니까? 못 잊어요. 그러니 나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종, 즉 청지기처럼 어떤 종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진실한 종이 되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등 떠밀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감사와 기쁨과 믿음 때문에 성령 충만하여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때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이다? 영적인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을 그 경험을 못한 저분에게 내가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좋아서 전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등 떠밀지 않아도 내가 가서 아까 기도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조심스럽지만 담대하게 그 은혜를, 생명의 양식을 전하게 되는, 나누게 되는 우리 방화동 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양식 나눠주시는 거 중요합니다만, 그 전에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앞서 두 가지 나누어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가 있고, 주인이 지금 바로 지금 뭘 원하는지를 알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한 종이어서 내 마음속에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누가 말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경험을 했어, 먼저. 그래서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것이 있기에 내 발로 걸어가서 그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지막 43절 말씀 한 절만 더 보실까요?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어.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더 부어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의 아주 신령하고 은혜로운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경이 기록하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참으로 지혜롭고 진실한 주님의 청지기, 종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요, 여러분들께 지난주일날 나누어드렸던 그 태신자 작전 카드, 그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뭐 종이 쪼가리지 그게 뭐겠어요. 그냥 댁에 가셔서 휴지통에 넣어버리면 끝인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가 내 손으로 한 분의 이름을 쓰는 그 순간, 그것은 종이 쪼가리로 불과한 것이 아니라, 종이 한 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께서 당신께서 몸 바쳐 생명 바쳐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첫 발걸음이 되는 정말 놀라운 역사의 첫 발걸음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하기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롭고 진실한 영적인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아주 건강하고 강건한 하나님의 청지기, 주님의 종, 제자, 백성 다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더욱 복이 충만하게 임하여지는 그 길을 한번 용기 있게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기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2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주일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기도합니다. 백부장에게 주셨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음, 바로 단순하고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 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 우리 모두가 지혜롭고 진실한 당신의 청지기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